욥기의 절정 부분, 욥기의 최고조는 이제 하나님과 욥이 만나는 시간이죠. 욥이 최후의 연설을 31장에서 끝냈습니다. 지루한 논쟁이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31장에 끝이 났죠.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의 흐름상 최고의 클라이막스로 가야 하죠. 우리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지루한 논쟁에서 욥이 맞는가 혹은 욥의 친구들이 맞는가를 판단했지만 최종 판결은 하나님이 하셔야죠. 욥이 옳은가 욥의 친구들이 옳은가. 그래서 우리는 욥과 욥의 친구의 논쟁이 끝나고 욥의 최후의 변론도 끝난 시점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이 옳은지 욥의 친구들이 옳은지를 판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해야 될 때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갑자기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엘리후가 짧게 끝난 게 아니고요, 무려 6장이나 되는 굉장히 긴 연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었던 독자들은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사실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분 중에도 실망했을 수도 있고요. 절정을 향해 가는 클라이막스, 이야기의 맥이 끊기는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엘리후 이야기는 32장부터 37장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학자들은 대부분 엘리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 우둔한 사상가, 잘난 척하는 사, 욥과 독자 사이의 침입자, 당혹감과 불안감을 주는 잔혹한 자,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사실 이 평가가 좀 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엘리후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런 평가가 일정 부분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엘리후의 연설이 원래 욥기에는 없었는데 욥기가 완성되던 때에 별도로 추가된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보면 엘리후의 발언이 욥기에서 빠진다고 해도 이야기 전개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야기 전개에 큰 무리가 없으면 사실 그 부분은 부록처럼 들어가 있거나 혹은 잠깐 쉬도록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엘리후 이야기가 욥기 전체의 내용에 큰 지장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끝났고 그 논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가 옳은지를 판가름해 주시면 사실 욥이 끝나는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엘리후 이야기가 이제 들어와 있으면서 전체 내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없었지만 나중에 추가된 것이다, 별도의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본다면 엘리후 이야기는 마치 부록처럼 끼어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중요한 부분, 즉 하나님과 욥의 대화로 가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엘리후 이야기가 중요하냐? 어떻습니까? 이렇다고 보면 별로 중요한 본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이 이야기가 욥기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기의 중심 단락, 그 중심 단락은 욥과 욥기의 친구들의 대화 부분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엘리후의 발언이죠. 이게 욥기의 중심 단락입니다. 그러나 이 단락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친숙한 단락이나 본문은 아닙니다. 욥기는 대부분 욥기의 서론과 결론 부분만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지 이 중간 단락을 잘 모르죠. 제가 욥기를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에서 구약학자들, 여러분 구약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 그런데 구약학자들 중에 욥기를 제대로 전공한 사람이 별로 안 됩니다. 몇 명일까요? 3명이에요, 3명. 딱 3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가 욥기를 전공한 거죠. 이것은 욥기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거나 주목을 받는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많은 목회자들이 욥기 강의를 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인터넷에서 쳐보면요, 욥기 강의 다 나옵니다. 많은 부분들이 욥기를 강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의 중심 단락이 여전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제가 목사님들이 한 욥기 강의를 듣기도 하고 또 프린트를 해서 보기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이 단락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욥기는 사실 해석하기 쉬운 책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이지만 그 중에서 욥기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단락이 어디냐? 32장에서 31장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좀 기대를 하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걱정이 컸던 거죠. 이 단락을 제가 미리 한 3주 전부터 보기 시작했거든요. 해석이 잘 안 되면 제가 설교 시간에 엉뚱한 소리를 할까봐 좀 걱정이 돼가지고 한 3주에 걸쳐서 이 단락을 아주 집중적으로 제가 고민하면서 설교를 작성했습니다. 아마 제가 욥기를 지금 오늘 9번째고 다음 주에 10번째인데요. 다음 주에 제가 자가격리 되면 설교를 못 하겠죠? 그렇겠지만 마지막 10번째를 할 거라고 제가 기대하고 오늘 9번째 설교인데 아마 10개의 설교 중에 가장 힘든 설교가 이번 설교가 아닐까. 제가 캐나다 위니펙에 온 지 11년 됐는데 새순교회에 온 지 7년 됐잖아요. 7년 동안 제가 여러 편의 설교를 했지만 가장 힘든 설교가 오늘 설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석이 잘 안 됐거든요, 처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심스럽게 엘리후의 이야기가 욥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욥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엘리후의 발언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엘리후가 말한 것 중에 중요한 부분들만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32장 1절부터 5절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학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 성서에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의 조부도 엘리후고요. 다윗을 도운 므낫세 지파의 천부장의 이름도 엘리후고, 고라 족속의 성전 문지기 중에도 엘리후가 있었고요. 다윗의 형제 중에 한 사람도 엘리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식 이름이고, 반면에 욥의 세 친구의 이름은 죄송합니다. 이방인식 이름입니다. 이방인식. 그래서 대조가 되고 있죠. 일부 예배 때 제가 너무 열심히 설교해가지고 목이 좀 갈라졌습니다. 엘리후는 지금까지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중단이 되자 갑자기 이 엘리후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2절과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렸다. 옆에 서 있던 엘리후가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엘리후는 또한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그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히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야기를 끼어든 이유는 욥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욥의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자,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신학 사상,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 자, 엘리후는 분명히 우리말 성경에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이게 엘리후가 판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욥의 반언을 쭉 살펴보았지만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한 번도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문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주장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요, 욥기 28장에 보면 욥이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경외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하죠.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 욥의 친구들이 아닌 욥의 발언을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감히 욥이 대놓고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있지도 않은 얘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팩트가 아닙니다. 팩트 체크하면 딱 걸리는 거죠. 그런데 엘리후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고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후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엘리후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신학 사상이나 관점은 무엇일까? 엘리후도 친구들과 같이 인과응보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좀 다르긴 합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엘리후 역시 인과응보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욥은 결코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인과응보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엘리후 입장에선 욥의 주장들,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내 의로움을 아신다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분명히 고난은 죄의 결과인데 그런 상황을 본인이 겪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후는 저가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엘리후는 분명 욥의 세 친구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뭔가 특별함이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그러나 그도 역시 인과응보라고 하는 관점이 그의 바탕에 있었다고 하는 것, 그의 기본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엘리후는 자신의 발언을 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자신의 욥의 세 친구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엘리후는 세 친구가 나이도 많고 지혜도 많고 그래서 계속 참고 있었는데 욥의 주장에 합당하게 반박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의 부족함을 느꼈고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엘리후가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기본적으로 세 친구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완벽한 신학 사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욥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가? 이 우둔한 선배들아라고 하면서 이야기에 끼어들어서 자신이 욥이 질문한 내용, 그러나 세 친구가 대답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답이 대단합니다. 답이 대단해요. 자, 엘리후의 발언이 대단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후도 역시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의 신앙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엘리후가 무엇이 문제인지, 엘리후가 어떤 결함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여러 개의 질문을 한 것을 들었고 그 질문에 이제 답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대략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이 논쟁 중에 계속 말했던 핵심적인 내용,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침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내 말에 침묵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은 계속 친구들에게 물었고 그렇게 물었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그 말에 대해 대답해 줄 수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도 계속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친구들이 왜 하나님이 욥의 탄원에 대해서 침묵하는지 친구들은 설명을 못했는데 엘리후는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디에 나오냐면요. 33장 13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후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졸며 깊이 잠들 때도 말씀하시고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밤의 환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그 계시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하셨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경우도 있지만 욥의 경우처럼요.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몰라서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엘리후에 의하면 병상에서의 고통, 즉 질병도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질병과 같은 고난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단인데 우리가 종종 사람이 잠을 잘 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는 느끼지만 질병과 같은 고난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단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분명 지금 욥에게
질병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욥이 지금 모르고 있다. 그래서 네가 자꾸 하나님한테 왜 침묵하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한 적이 없다. 네가 안 들은 것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일리가 있어요. 이 엘리후 말은요, 앞에 세 친구들하고 달리 진짜 일리가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새로운 접근, 이것이 분명 엘리후가 세 친구와 다른 점입니다. 엘리후는 고난이 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을 깨트리시기 위한 계시라고 말합니다. 엘리후에 의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건데 문제는 욥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욥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부인한 거죠. 엘리후에 의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고난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때 비로소 죄악을 스스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돌이켜서 회개하게 되면 그 질병과 고난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요 32장, 33장, 34장 이 앞부분에서 고난을 죄악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고난은 죄악의 결과다. 그래서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보니 너는 죄를 지은 거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는데 엘리후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고난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새로운 접근을 말한 거죠. 새로운 해석을 말한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맞게 말한 거예요. 엘리후가 맞게 말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말을 걸어오신다고 하는 것들을 알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한 특히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것은 엘리후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친구들은 대답하지 못했거든요.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앵무새처럼 말했잖아요.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너 고난 당하는 거야.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너 지금 질병에 걸린 거야 라고 말했는데 고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엘리후가 분명히 보여줬어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새로움이 있죠. 자, 또 다른 하나의 내용은요.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 중에 계속해서 주장한 것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의로움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어요. 자,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인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요 엘리후가 35장 2절에서 인용합니다. 35장 2절에서 인용을 하면서 2절부터 8절까지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욥 어른은 엘리후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욥에게 이제 어른이라는 칭호로 해서 번역을 했어요. 욥 어른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이 어른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른과 다름없는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며 그러니까 욥이 죄를 졌다고 해도 욥과 같은 다른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지 욥 어른께서 하나님에게는 손해를 안 입힌다는 거죠.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 해도 그것은 다만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악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그거 하나님에게 전혀 영향을 안 준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욥이 죄를 짓든지 말든지 하나님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멀리 계신 인간과 분리되어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든 말든 의롭든 의롭지 않든지 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그 행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욥 어른 당신에게 의롭다고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엘리후가 초월하 계신 하나님, 초월적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 여러분, 인과응보라고 하는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서술할 때, 하나님을 이해할 때 내재적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말씀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도하시고 도우시는 이 내재적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인과응보 신앙, 이스라엘의 신앙의 토대가 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초월적 하나님은요, 이 내재적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 개념이에요. 반대되는 개념. 그러니까 이 초월적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간과 완전히 다르신, 질적으로 다르신 분으로 그냥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엘리후는 기본적으로 인과응보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인과응보의 신앙이 토대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월적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과응보의 신앙을 토대로 해서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이 단순히 새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의 신앙을 답습하거나 인과응보의 신앙에 머물러서 완전히 신앙이 엉터리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신앙 외에 다른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친구들이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욥에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욥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의 삶도 주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5장 9절 이하에서는요, 학대받는 현장에서 학대받는 자의 외침은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를 뭐라고 엘리후가 설명하냐면, 학대받는 자가 하나님의 간섭을 요청하지만 그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라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도 배웠어요.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관심 없다. 그거 배웠죠. 자, 그래서 엘리후가 이제 이걸 욥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당신이 지금 학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학대받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래서 당신이 학대받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탄원하고 하나님에게 답을 달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이 교만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외치는 외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께 외쳐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에 관심 없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게 하나님이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습니까? 우리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두 가지 본문을 살펴보면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정말 말 잘한다. 정말 말 잘한다. 그 다른 친구들이 말하고 나서는요, 욥이 반박을 하잖아요. 근데 엘리후가 말하고 나서는 반박을 못해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사실 욥에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대답을 제공하죠. 그래서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모두 맞지는 않죠.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 맞습니다.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분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서가 말합니다. 구약 성서는요, 하나님이 과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말하죠. 연약하고 고난받는 자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항상 욥을 주시하여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욥에게 눈을 뗀 적이 없습니다. 욥의 고통을 나물라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욥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굴 모르고 있어요? 엘리후는 모르는 거죠. 엘리후는 몰라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관심 없다. 당신은 버림받은 자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관심 없는데 왜 당신은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있는 것처럼 말하냐라고 이야기하죠. 욥기 1장과 2장을 알고 있는 우리는 엘리후의 관점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이 일정 부분 맞지만 일정 부분 틀렸죠. 여러분, 엘리후가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이해한 고난을 가지고 욥이 닥친 상황, 욥이 만난 새로운 하나님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보다는 훨씬 나은, 훨씬 개선된 형태의 답을 주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욥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후가요,
32장에 굉장히 겸손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른들 막 존경하면서 당신들이 어른이고 당신들의 말이 맞기, 그래서 내가 뭐 대화에 안 끼어들었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끼어들었어요. 이렇게 좀 예의를 갖추었어요. 그런데요, 32장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요, 33장, 34장, 35장, 36장, 7장까지 읽어가다 보면 겸손과 예의를 갖춘 엘리후가 점점점 교만한 형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온전한 지식을 가졌다, 내 말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단언해요. 36장 7장까지 가면.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엘리후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엘리후의 모습에서 결코 고난당하는 욥의 상황에 대한 고려나 배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거죠. 32장과 33장, 34장까지는 그걸 괜찮았는데 35장 이후에 가면요, 친구들과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고 여전히 엘리후가 인과응보라고 하는 신학사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욥을 정죄하고 욥을 비난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야 됩니다. 엘리후 이야기가 욥기에 왜 들어와 있을까? 엘리후는 세 친구들과 분명히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친구들이 답하지 못하는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답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엘리후의 답변은 우리의 입을 벌어지게 합니다. 엘리후의 발언 이후에 욥이 그 어떤 말로도 반박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엘리후도 역시 개선된 형태의 인과응보를 주장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개선된 형태라는 거죠. 진화한 형태, 조금 나은 형태의 인과응보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결함 있는 해석자 엘리후라고 정했습니다. 엘리후의 해석이 그럴 때도 보이고 상당히 무엇인가 있어 보여도 그 해석과 적용에는 상당한 오류와 결함이 있다는 거죠. 그도 역시 인과응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신학사상으로는 결코 욥이 경험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은 맞지만 욥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낼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욥기 전체에서 엘리후 발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왜 엘리후 발언 이 긴 장을 여기다 넣으셨을까? 이유는 그 어떤 형태의 인과응보도 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분명히 엘리후의 발언은 세 친구가 보지 못한 고통의 다른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욥의 세 친구들이 범한 동일한 오류에 빠져 욥이 당한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새로운 것을 말했어도 결국에 가서는 인과응보의 방식으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발언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형태의 기복신앙. 여러분, 엘리후의 발언은요, 개선된 형태의 기복신앙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개선해도 기복신앙은 기복신앙이죠. 아무리 세련돼도 번영신앙은 그냥 번영신앙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엘리후가 인과응보를 세련되게 멋있게 포장하여 욥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인과응보의 교리가 대단한 교리인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지만, 인과응보의 교리는 결코 욥이 당한 문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설명할 수 없다. 어떠한 형태의 인과응보로도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가 말하고자 개선된 형태의 인과응보의 주창자인 엘리후를 집어든 거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욥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욥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중요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신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욥기의 후반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요, 하나님은 욥의 발언과 주장이 친구들의 것보다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분명하죠. 전통을 주장하는 욥의 친구들은 분명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는 옳고 너는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한 그 경험을 다시 절대화할 수 있어요. 욥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입니다.
욥이 저지를 수 있어요. 경험을 강조하는 욥이 모두 옳은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신의 경험을 다시 절대화함으로 그 경험 안에 갇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분명 인과응보의 신앙을 넘어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욥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여전히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스스로 갇혀서 또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할 수 있는 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엘리후가 건드리는 거죠. 두 가지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왜 침묵하시느냐? 그 침묵에 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욥에게 알게 함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이미 28장에서 지혜의 창가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뒷부분에 나오는 욥의 독백에서 욥은 여전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를 향해 엘리후가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지 못하도록 욥으로 하여금 겸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게 된 거죠. 욥은 그렇게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면서 그 경험에 종속되어 하나님보다 경험을 더 강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더 의롭다고 말할 위험성을 얼마든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그 의로움을 주장하는 건 좋지만, 그것을 너무 강조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시킬 수도 있는데, 그러한 욥의 상태를 엘리후가 지적하는 거죠. 당신의 의로움이 문제다. 왜 당신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하느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욥이 나 그렇지 않았는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혹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았는가라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엘리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 이야기가 클라이막스로 막 가는 시점에서 갑자기 분위기 끊는 것처럼 딱 중간에 들어와 있지만, 절대로 그 어떠한 형태의 인과응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되는 욥을 준비시키는 역할,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자신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엘리후의 역할인 거죠.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욥기는 오해된 인과응보이든 개선된 인과응보이든 그것은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과응보의 한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으로는 욥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켜온 전통과 관습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것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결코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신앙세계를 경험할 수 없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신앙을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책, 그게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음성에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답만을 말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고통당하는 자의 상황을 살피면서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작은 교리를 마치 하나님 전부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신앙을 도구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때로 침묵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